한 주간 또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도전과 또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비슷한 말인데요. 편안이냐, 평안이냐? 네? 평안. 편안은 싫으세요? 네. 편안은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쉬는 날 아무도 없이 혼자 소파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TV를 시청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참 편안하다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위하잖아요. 평안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린 생각은 편안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평안은 나로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쫓아가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편안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며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쫓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물려용산의 가족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살아갔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세계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겸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다윗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요, 교만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유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게만 만들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요, 저절로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평생 힘쓰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죄가 시작될 때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형태가 마음의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5가지 모두는요, 한마디로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더 놀랍고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내 마음을 높여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낮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유다 왕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우시야가요 16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가 돼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강성하게 하셔서 죽은 모든 민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의 말씀,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강하게 하셨다는 것, 왕의 자리로 올리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요, 우시야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불행한 삶을 바라보았지만 그 삶을 보고도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합니다. 향단에서 그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벌하시고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나병 환자로 그 삶을 마감합니다. 다시는 성전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때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교만의 영이 사로잡히는 순간, 그 교만의 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삶을 바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에게 찬송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순종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1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요,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높아지면 아주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일진데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감사가 없습니다. 눈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높아지니까요, 작은 것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눈이 높은 것이 죄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으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럽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거짓되고 고집불통의 추악한 죄인으로 보였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또 기록하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큰 일, 행위에 있어서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하고자 한다면요, 그 어떤 일이든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운동을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실 적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골프를 많이 친다는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뭐 하라고요? 힘을 빼라고.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는 것이요,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힘을 빼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힘을 빼는 데만 몇 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이 힘을 빼고 나면은요,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보려고, 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보려고 아무리 힘써봐야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힘쓰지 아니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곳에서 이 모든 지긋지긋한 시간들을 끊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이미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후로는 다시는 사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윗은 영원히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한순간이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없을 때는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들이 내 안에 쌓이고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분주합니다. 늘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그 어미의 품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젖을 땐 아이는요, 울며 보채지 않습니다. 왜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 평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은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한 번 안겼던 그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속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오늘 하루도 항상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교만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고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